네,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늘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헌금 특송 너무 좋았습니다. 민수 형제님 영어 되게 잘하시네요. 네,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태국 선교가 더 기대가 됩니다. 태국 선교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임팩트 합천 국내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제가 읽고 여러분 다음 절 읽고 2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꾸었던 꿈을 실제 삶 가운데 실천해내고 꿈을 이뤄내는 사람들도 있죠. 오프라 윈프리도 그런 사람입니다. 인생은 믿는 대로 이룬다라고 말했고 가능하면 크고 높은 꿈을 가져라. 나도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바마도 있죠. 오바마는 백인 어머니와 케냐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어머니는 인도네시아 남자와 재혼을 했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초등학교 시절에 재학 중에 자기 꿈을 뭐라고 썼냐면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어머니 백인 아버지 케냐인 혼혈하였던 오바마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장차 미합 중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기 꿈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세틀경 경이라고 하는 영국 탐험가도 있는데요. 남극 탐험을 실패했습니다. 근데 대원 중에 대원 27명과 함께 조난을 당하게 돼요. 네, 남극입니다. 영하 49도까지 오르고 또 내리고 하는 극한 속에서도 구조될 수 있다는 꿈을 포기하지 마라. 구조될 수 있다는 꿈을 포기하지 마라라고 하며 2년 동안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갇혀 살았다고 합니다. 2년 동안요. 2년 만에 전원 구조됐을까요? 한 명이라도 죽었을까요? 구조됐으니까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꿈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꿈, 희망, 어떤 바램 놓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만큼이나 많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꿈을 꾸고 희망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메시지 정말 차고 넘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꿈,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은 무엇에 그 가치를 두고 있을까요? 혹시 여기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를 초등학교 때도 꿈꾸셨던 미래 정치인이 계십니까? 없나요? 저희는 어렸을 때 대통령 뭐 이렇게 쓰는 거 많이 있었는데 걔네들 다 어디서 뭐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아직 젊으니까 대통령 될 때는 아니겠지. 그중 한 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꿈이 있죠. 젊은이들이 아무런 꿈이 없습니까? 우리도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되고 싶다. 우리도 소망을 둡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다. 그죠? 근데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 19절을 보시게 되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완벽한 삶과 이 땅에서의 소원을 분명히 바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만을 바라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도 이 땅의 것만을 바라면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선명한 구별점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어떤 구별점일까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남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참된 주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꾸는 꿈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장차 다가올 완벽한 세상을 꿈꾸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꿈이어야 합니다. 완벽한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완벽해지고 부족한 건 1도 없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상태. 우리도 부활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삶, 그 완벽한 미래를 꿈꾸며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꿈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속성에는요, 이 forward back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를 앞서 경험하는 능력이 있어요. 20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부활의 어떤 열매가 되셨다라고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면 그 다음에 열매가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가 누굴까요?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건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힐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그 다음에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사이먼 게도컬은 그가 집필한 그 책에서 복음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을 비워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으며 친히 종이 되셨다. 이게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뒤집혀진 거죠.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대생의 희생 제물로 죽으셨다. 이것이 이제 용어로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내용을 볼 텐데, 그분은 새로워질 만물의 첫 열매로서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이게 forward back이라는 겁니다. forward 앞이고 back은 뒤라는 거예요. 앞 뒤를 가져오고 땡겨오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forward back이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지나간 사건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꿈꾸며 예수님도 부활하러 올라가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오늘처럼 여기며 그 미래에 일어난 날을 꿈꾸며 과거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임한 사건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복음을 아는 성도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싸움하는 겁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가 됩니까? 화난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메시아 왕의 도래는 두 단계로 일어난다. 첫 번째, 그분은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에 인간을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가져다 주셨다. 성령은 미래 세대를 위한 보증이다. 두 번째요, 그 다음은 마지막 때에 그분은 처음 하실 때 시작한 것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악의 지배와 현존으로부터 건지신다. 이 표현이 제일 좋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물질 세계의 모든 망가진 것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왠지 아멘 하고 싶어요, 그죠? 왕이 오실 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신뢰하고 사는 겁니다. 모든 걸 클리어, 모든 걸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실 그 날을 꿈꾸며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뭘 얘기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4절도 읽으세요.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여기서 인치심, 씨를 했다는 말이에요. 봉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인된 편지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이전에 왕국 시대에는 왕이 조서를 보낼 때 촌농을 농옥에서 왕의 인장을 찍죠. 귀족의 인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누구의 편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왕의 편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도장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누가 받아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성도들이 정산 너나 믿니? 그럼 너 내 거 하나님이 넌 내 거라고 도장 찍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성령의 인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도장을 찍으시면서 도장을 찍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 약속의 성령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게 만드셨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현실의 문제와 억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것을 노래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장 찍어주신 그분의 이름을 날마다 높이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처음에 와서 보증해주고 가시고 약속해주고 가신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나를 찬송할 것이니라. 왜? 너는 내 거니까. 너는 나의 것이니까. 너희는 나의 소유니까. 그러니 너희는 나를 노래해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찬송하는 예배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노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크게 열광하고 크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붙잡고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그것만을 노래하는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노래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노래하는 인생들인 거예요. 완벽하여질 인생을 꿈꾸며 불완전한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소망을 주신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땅의 것만을 소망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쌍한 자들. 불쌍한 자들의 모습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정리해 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요, 물질 만능주의를 의미하는 거죠. 교만과 비방, 부모를 거역합니다. 불효가 당연한 세대가 되어진다는 거죠. 감사함이 없습니다. 왜요? 만족함이 없으니까요. 무정합니다. 그리고 용서함과 절제함이 없습니다. 사납고요, 선한 것을 싫어합니다. 배신이 날마다 일어나고요, 조급증이 있습니다. 급해요. 견뎌내지 못합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요 겉모습만 화려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놓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양복 입은 무당들이 참 많다고. 누가 봐도 경건해 보이는데 능력이 없다고. 근데 이 실체가 뭐라는 거죠? 실체가 뭐예요? 땅의 것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데
여기 와서 찬양도 하고 있는데 말씀도 듣고 있는데 여전히 나의 생각과 마음은 땅의 것만 붙잡고 있는 것.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들을 들어보면 기독교적 가치를 둔 노래들은 제외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일탈을 꿈꾸게 합니다. 지나간 옛사랑을 추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듣는 노래가 아니라 보는 노래라면서요. 한번 식당 가서, 제가 자꾸 이민교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이제 BBQ가 되게 핫플이었어요. 핫플 통닭집. 거기 가면 텔레비전이 대형 TV가 한 대여섯 개 달려 있는데요. 거기에 계속 여자 아이돌이 나와요. 여자 아이돌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진짜 공중파인지 이게 무슨 뭐 돈 주고 보는 이상한 채널인지 모를 정도인 거예요. 소속사가 옷값이 없나 봐요. 왜 천을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청년들은 같이 보는데 민망해 죽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노래들은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자극적이고요. 또 요즘엔요, 가사가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의미가 없어요. 가사를 찾아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노래 뭐 맨날 지가 잘 나간대요. 너무 옛날 노래입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그 노래밖에 없어서 그래. 맨날 지가 잘 나간대요. 머리 막 이렇게 세워버리고. 혹은 그런 본인의 허세를 막 노래하죠. 흑인 힙합들, 랩들 보면 막 차 이상하게 튠업 해가지고 막 차가 달리다가 막 바퀴가 막 올라옵니다. 막 내려가고 막 금목걸이 달러로 된 거 막 이런 거 이러고 다니고, 뭐 내 시기가 얼마짜린지 아니? 막 이러고, 너희들이 집 한 채야? 막 이러고. 뭐 어쩌라고요? 밥 한 끼라도 사주고 그런 노래를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해요? 성령의 보증, 인치심을 받음으로 우리는 진짜를 노래하는 영광의 예배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장기 적금 만기일이 다가온 사람들도요, 제대를 앞둔 군인들도요, 이제 결혼 날짜를 확보한 커플들도요, 이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당장 눈앞에 불안한 상황이 연연하지 않습니다. 정기 적금 만기일이 다가온 사람들은요, 돈 1,000원, 2,000원, 만원, 10만 원에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좀 있으면 몇 천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몇 천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제대를 정말 일주일 남은 군인들은요, 무슨 돌을 이게 해탈한 어떤 성인 같아요. 이렇게 걸으면서 괜찮다, 괜찮다, 다 끝났다, 무의미하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땅의 것도 조금만 참으면 약속된 결과를 얻어요. 땅의 것들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자꾸 뒤집어져서 꼭 도울 같은데 지금 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죄와 악의 지배로부터 건짐받을 것이 약속된 자들입니다. 지금 겉보기 여러분 좀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좀 눌려지고 살고 있습니까? 동기들보다 못 나갑니까? 여러분,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겉모습 환경에 절대 눌리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천국 시민권을 받았고 내가 갈 곳이 어딘지를 선명히 알기 때문에요, 물론 사탄 마귀는 오늘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오늘의 더 좋은 것에 더 집중하게 하고 더 자극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감을 잡으셔야 돼요. 어떤 감을 잡아야 되나?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올 때마다 사탄 마귀가 되게 신경 쓰이는가 보구나. 나의 삶이, 내가 주를 노래하는 삶이 그렇게 싫은가 보구나. 내가 빛으로 살아내서 어느 곳에 거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삶이 그렇게 싫은가 보구나 하고 감 잡으셔야 돼요.
고난에 빠진 분 계십니까? 축복입니다. 괴롭지만 복이에요. 괴롭지만 복이에요. 근데 사탄이 자꾸 안 건드려요. 그거 저주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사탄은 영원한 것을 못 보게 하려고 자꾸 눈앞에 있는 것들로 우리를 흐릿흐릿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미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둬도 이 땅의 것에 매몰돼서 어차피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이 잘 안 건드리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님 창조하는 걸 막으려고 사탄 마귀가 발버둥을 칩니까? 예배 오는 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랑장으로서 목자로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기도하고자 하는데 자꾸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까? 기회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넘어서서 땅의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난 지금도 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오실 메시아께서는 왕이 두 번째 도래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들이 3절에서 5절 읽으시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열방의 아픔이 끝이 납니다. 모든 열방의 아픔이 끝이 납니다. 다 치료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소망하는 거 5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왕 노릇한대요. 여러분, 이상한 데 사는 왕 게임 같은 거 말고요,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 이것을 이미 맛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복음이 들려지고 그것이 나를 위한 대속함이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케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것, 이게 복음을 듣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 천국에 갈 확신을 얻고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잖아요. 그런 자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났어요? 이미 아픔을 만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만져주실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그리고 우리의 저주의 고통을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2의 사슬인지 우리들의 발목을 살짝 걸긴 하겠지만 우리를 영원히 잡아채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탄들은 계속 우리 되게 페이크를 쓰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죽는다. 이거 해야 살지. 너 할 만큼 했잖아. 근데 그 저주를 이겨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살아내게 하셨어요? 우리 정체성을 새롭게 하셨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택한 족속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요, 이 맛을 아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래를 앞서 경험하는 삶을 사면은요, 다시 말해 복음의 참 진수를 맛보고 사는 사람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소개하게 됩니다.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영화는 예고편만 봐도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어서 막 빨리 보고 싶습니다.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화 제작자의 의도가 예고편에도 담겨져 있죠.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나요? 자, 여러분, 절 보십시오. 영화 제작사에서 영화 예고편을 만듭니다. 이 예고편을 만들 때 제작사와 감독과 배우들은 이 예고편이 대중에게 공개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까요?
많이 봐라. 오, 반말이네. 네. 네, 맞아.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 써놨죠? 와서 꼭 보길 원한다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요? 많이 와라. 해, 많이 와라. 오, 좋은 거예요. 많이 와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마지막 날을 소개하는 한편의 예고편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미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임할 완벽한 회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모든 아픔이 회복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저주는 다 끝이 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 노릇하게 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들은 천국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맛보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맛보고 들었고 경험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은지를 치유받은 나의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젠 내 인생에 더 이상 누군가가 뭐라고 했을 때 남이 나에게 떠들어낸 소음으로 내 속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 악함 속에서 건지신 자유의 삶, 회복의 삶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굴하게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요, 정정당당하게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정정당당하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왕의 능력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왕 되신 능력을 선포하는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업사이드 다운을 이뤄내는 교회의 모습은 아마도 성육신의 측면을 강조하는 교회일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성도일 거예요. 우리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뭐 셀 모임이나 혹은 가정교회 같은 교회, 아니면 헌신적인 구제와 자원에 대한 공유를 많이 하는 교회, 아니면 아주 영적인 것에 훈련을 많이 하고 혹은 계층 간 화해를 많이 유도하는 평화주의적 교회와 그러한 성향을 가진 성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내가 성육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면. 근데 이제 인사이드 아웃은 뭐예요? 내 안에서 밖으로, 즉 개인의 회심, 은혜에 대한 각성의 경험,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교회 개척 같은 것을 크게 강조하는 아마 은사주의적인 교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 그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방금 나누었던 미래를 앞서 경험하는 이 forward back, 이런 모습을 갖춘 교회는 아마도 도시와 사회의 복지 혹은 사회 참여, 문화의 개혁,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람들을 훈련하여 세속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모습들, 아마 개혁주의 교회 모습 속에서 많이 비슷하게 느끼실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것이 더 끌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린 다 각자 기질과 받은 은사가 다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도 다 각양각색으로 만났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저는 은사가 없어서 이런 거 못합니다. 저는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거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복음은 이 모든 걸 가능케 하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은요, 이 모든 걸 다 가능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목사님 저는 그 사용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 섬김은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에 선교는 못 가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에 워십팀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미디어팀에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가족팀에는 맞지 않아요, 양육국에는 맞지 않아요, 제 어느 팀도 안 불렀나요? 하여튼 어느 팀이 맞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구제할 수 없습니다,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수 없습니다라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22절 말씀 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담이 실패했던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천문을 열어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될까요? 뭘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번 단기 선교를,
어떻게 하면 이번에 우리 마을을 위해, 나의 회사를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나의 친구를 위해, 나의 사랑하는 부산을 위해, 이 도시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낮아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것을 더 나누어 희생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더 큰 기쁨으로 부활의 기쁨을, 천국을 나눌 수 있을까의 기도와 나눔과 모든 모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백날 나만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그냥 우리 가족 정도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니, 벗어나서 마을까지는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이는 곳, 너희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향해 달려가서 내 증인 되라, 나의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힘들 때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참된 능력은요, 어제 우리 지난 역사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억하고,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분의 승천하심을 기억할 때 오늘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은 험난하고 힘들고 상처뿐이지만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보좌와 함께 올리시어 그리스도 옆에서 왕 노릇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날을 꿈꾸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날마다 묵상할 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전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실까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다른 것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간다는 고백 끝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나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심을 보아야 되고요,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고 모든 악을 끊어내실 것이고 우리를 왕같은 자로 세우실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오늘 이 찬양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자, 이제 소망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노래합시다.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그날을 소원합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모든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믿음의 교육자 여러분, 방금 이 찬양이 참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해 영광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쉽지 않아 우리가 늘 이 찬양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 길이 너무 좁고 너무 험난해서 찬양하기보다 내 삶을 비관하고 우울하며 그 가운데 눌려있어 주를 찬양하기보다 주님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며 주님 앞에 원망할 때가 더 많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도 생각 안 나고 말씀에 손을 뻗기도 힘들고 기도의 자리를 더더욱 갈 수도 없는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 붙잡고 노래하고 거기에 취해 있고 거기에 빠져서 현실을 도피하려던 나의 시간들 많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선명하게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려졌으니 이제 썩어 없어질 것들 붙잡는 나의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상처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이 상처를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답 없음에 한탄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불을 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러지 않게 하여
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될, 우리와 같이 회개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산만 해도 너무나 많습니다. 합천 가도 많을 거고요, 태국 가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봅시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자신의 오늘의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술과 마약과 쾌락적인 것들에 자신의 인생과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허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진짜가 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부활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주님, 만국을 치료하시는 주님이 당신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게 될 당신의 삶을 소망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에 영원한 왕도를 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천국을 소개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소개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노래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랑의 주님, 주님만이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 주님, 내가 사모하고 또 사랑하오니 당신만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더 이상은 밤이 없다라고 약속하셨고, 더 이상은 아픔에 눈물이 없을 거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약속의 주님 붙잡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랑스럽게 선포하며 살아내는 오늘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배의 초소에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영광의 찬양으로 가득 차는 예배의 초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땅의 것을 노래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노래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개하는 인생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 만남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